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진은혜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진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힘차게 고백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아멘.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진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자유의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 한 분만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아멘.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토록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기쁨을 노래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힘차게 기쁨으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노래합시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우리 노래야.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면서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쁜 열방 위에 예수네. 쏟으신 그 사랑,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열방 위에 쏟으신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면서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님만이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합시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한번 고백합시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아멘.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되시네. 주만이 참 기쁨을 주십니다. 주만이 참 기쁨 되시네. 아멘.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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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우리 마음 다하여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아멘.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영원한 완전하신 그 주님의 우리 사랑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립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의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변하고 흔들리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듣는 우리 가운데 겸손의 마음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심을 선포하며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하나님이여 이끄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붙들므로 나아갑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이겨낼 수 있고 행복할 것 같다는 점점 둥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현준이는요 자신의 약한 모습도 그대로 바라봐주고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이렇게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사랑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고 행복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고요. 우리 신부인 수진이는요 한결같이 애정을 보여주는 모습과 다툼이 있을 때에 잘 이해하고 부족함을 애써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았을 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맞나요, 두 분? 네, 알겠습니다. 한번 웃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즉석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두 분 연애를 기간이 얼마나 되시죠? 서로 다른 알았어요. 연애는 한 1년 정도 하고 그 뒤로부터 결혼 준비를 해서 네. 한 1년 반 정도 1년 6개월 정도 됐다. 좋습니다. 그 정도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애보다 결혼이 좋은 점?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결혼을 했더니 이게 좋네요.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는 거가 제일 좋은 것 같고 몰랐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어서 그 점을
알아가고 고쳐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진이. 연애 때는 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많이 누릴 수 음.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결혼을 하면서 또 연애와는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무게감들을 좀 하나씩 견뎌가면서 조금 더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때 그런 점들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분 이어서 기도 제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부부의 기도 제목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견고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서로가 힘이 되고 배려와 헌신의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도 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부부가 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 부부를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현준, 이수진 이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견고한 가정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 주시길 기도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늘 배려와 헌신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부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 시간 적용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가 계속 함께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왜 모였죠 여기? 부활절이요. 저 부활절 때문에 모였죠.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가지고 청년들한테 질문을 받았죠. 그래서 그 질문들을 가지고 어떤 생각들을 나눠볼 수 있는지 오늘 자유롭게 대화를 해보려고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부활을 다들 믿으시나요? 이거부터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홍이는 부활을 믿니? 완전 100%는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 반 정도? 믿긴 믿는데 반만 믿는다? 굳이 따지자면 굳이 따지면 반만 믿는다? 믿으시나요? 네. 오, 멋있어. 진짜. 마지막으로 성남이는 부활을 믿어? 부활을 100% 믿진 않아. 그럼 몇 프로 믿어? 한 80%? 80%? 50 넘었어. 50 믿었잖아. 80%? 80%? 나머지 20%가 안 믿기는 부분이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본 적도 없고. 근데 일단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는 거는 약간 책임감? 뭐 의무감? 그렇게 해서 믿는 것 같아.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고. 근데 믿느냐 믿지 않느냐 OX의 문제지 이게 뭔가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은 저는 또 들기는 하거든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청년 분들이 주신 그 질문들을 몇 가지를 추려왔는데 질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감격이 되었던 때가 다들 언제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한 청년이 있더라고요. 혹시 있으신가요? 홍이가
있어? 부활이라는 게 감격스러웠던 적이 있어?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는데 딱 떠오르는 뭔가가 없어요. 근데 부활주일은 어떻게 보내왔어, 홍아? 정말 솔직하게요? 그럼 계란 먹으면서 교회는 왔나 보네. 다행히 교회는 왔고. 아, 집에서 쌀밥 먹었니?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 교회는 왔나 보네. 맛있더라고. 그래? 성남이는? 나는 중학교 수련회 때 교회에서 이제 막 영화 같은 거 막 틀어주잖아. 그 예수님 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막 그런 거 영화 보고 그때 느꼈었던 거는 이제 부모님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한 번은 못 본 사람이잖아. 못 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죽고 그 다음에 부활을 했다. 그 순간은 되게 감격이었던 것 같아. 그 경험 딱 그 한 번 그거밖에 없었어. 그때는 진짜 진짜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이건데 그런 느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중학교 때도 이 모습이었나요? 중학교 때도 그치. 상상을 좀 해보자. 똑같아 이 모습이야. 중학교 때 PC방 뚫렸어. PC방 뚫렸다고? PC방에 뚫렸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중학교 PC방, 이거 다른 얘기인데 중학교 때 PC방. 두 번째 질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왜 세상과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싸움은 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의 차원은 달라진다고 봐요. 소진이 혹시 있나요? 저는 아직 낮은 싸움에 머물러 있어서 그러니까 바라는 게 많아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매해 세우는 그 목표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는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올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 자체에는 되게 공감을 했겠네.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도 있어요. 그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적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적인 거에서 뭔가 쫓기듯이 살잖아요. 원래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그 부활이라는 걸 믿게 되면은 이 세상적인 것에 매이는 게 덜해지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초월한 거야, 살짝. 네, 이렇게 뭐가 세상의 하여튼. 것들이라는. 네. 그러게. 근데 뭘까나? 뭘까나? 혹시 성남이 모르겠네. 아니야. 알아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부활이 있기 전에는 당연히 뭐가 있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사실 나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믿고 죽음이라는 거는 그냥 패배이거나 끝일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거든요. 그거를 역전을 시키고 승리하심으로 그걸 뒤집으신 건데 그 승리함을 또 믿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맞잖아요. 이거잖아요. 성남이는. 나는 생각했던 게 누나한테 연락 오고 나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 아니 근데 진짜 어렵더라고. 진짜 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저는 진짜 너무 어려워. 그래서 믿나 안 믿나 아까 전에 그 누나처럼 OX 막 이런 것처럼 나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 믿는다. 근데 갖고 있었는데 아까 목사님이 부활을 믿냐고 이렇게 말씀을 진짜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게 목구멍에서 입으로 잘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항상 되돌아보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면 마지막 저희에게 주어진 미션 질문 하나씩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부활은 뭐뭐다. 요거를 네. 나에게 방석이란다. 뭐라는 거야? 다시 나에게 부활은 뭐뭐다. 홍이부터. 나에게 부활은 방석이다. 방석? 편하지만 불편하지만 편한 거? 그 중간 어디 사이? 그건가 보다. 믿기까지의 너의 50%의 마음 때문에 불편한 그런 거야? 그런가 봐요. 저는 네. 거울. 거울? 네. 부활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거울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남. 저는 십자가다.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 예수님께서. 저는 결국 승리다. 싸우고 하다가 어쨌거나 결국은 승리이다. 승리는 네 하나님의 것이다. 네.
저는 부활은 진짜다. 진짜라고 제 스스로 자꾸 부활은 진짜야 라는 그 되뇌임이 있어야지 그 기쁜 삶을 순간순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은 진짜다. 오늘 부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네. 뭐 이청 친구들 죄송합니다. 이청년 분들 네, 분들도 뭔가 네. 같은 이야기들로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시나요? 어느 정도 믿으세요? 네. 부활을 나는 믿는다 하시는 분. 네, 제가 늘 놀라는 순간이긴 한데 네, 손을 내려주시고 그죠? 근데 대부분 많이들 믿으시는데요.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소식을 우리처럼 들었잖아요. 여러분도 소식을 들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더 이점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같이 지켜보고 또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했을 때 자신들도 어떤 이적들을 행하는 걸 실제로 경험했던 체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처럼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를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어떤지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네, 이럴 줄 알았다.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실 줄 알았다. 아니면 네, 진짜 주님을 믿고 있었지. 라는 반응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헌신적인 여자들이죠.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둘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죠? 이로 인하여 어떻게 하냐면요. 근심을 해요.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여자들도 주님께 굉장히 헌신되어 있었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는가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을 거다라고 알고 그러고 그걸 믿고 왔습니다. 어떤 부활이라는 기적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정말로 일어날 거다라는 걸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냥 상식이 뭐냐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도 그의 생애가 끝났다. 근데 내가 이분을 굉장히 좋아했고 사랑했고 그렇지만 끝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주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생각 가운데 주님의 시체라도 이제 만나기 위해 찾아갔을 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고, 6절에 보시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혹은 다니지 않든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감명을 받고, 또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어떤 가르침에 관해서 많은 이제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도 있고, 또 그분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무빙되는 거죠. 뭔가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그러자 이제 10절에 보시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그죠? 알리니라.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땠을까? 우와,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럴 줄 알았다. 나 진짜 믿고 있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요?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가 뭔가 이렇게 납득이 가시나요? 와, 그렇게 예수님을 함께 살았는데, 그죠? 한 3년쯤 살았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너무 허탄해서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놀라고 두려워까지 합니다. 36절에 보시면 이 말 할 때 서로 막 의심하고 있는 거죠. 허탄하다, 난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 정말로 좋은 분이지만, 대단한 분이었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뭐 이러고 있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왜 찾아오실 수 있나요? 살아계시니까. 그죠?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의 반응 또 보세요.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라고요. 영으로 생각해요. 그죠? 지금 뭔가 주님이 나타났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굉장히 놀랍고 무서운데 이거는 살아나신 예수님이 아니고 뭘로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의 영으로 혹은 환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해서 그들의 의심되는 마음을 이렇게 다뤄주세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못 믿고 있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 주십니다.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가 있어요? 있느니라. 뭐가 있다고요?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그분의 영을 이 제자들처럼요 믿을 수 있는데 설마 진짜로 살아나셨겠어? 죽었는데 뭔가 영으로 뭐 살아 계시겠지. 설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살과 뼈가 있는 육체적으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손을 들었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육과 뼈를 가진 이 몸이 일어나시는, 몸이 다시 사시는 부활을 하셨는가에 관해서는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점이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믿지 않는다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믿느냐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라고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실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역사 가운데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사실 가장 먼저 다뤄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문제를 좀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의 부활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당시 제자들은 이들의 상태는요, 믿음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믿음은 훨씬 좋은 거죠. 우리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 뭐예요? 지금 믿는 거죠. 그죠? 이분들은 보고도 못 믿어요. 보고도. 근데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만 해도 믿는 거죠. 제자들은 굉장히 낙담해 있었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의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 부활의 보고를 들었을 때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린다고요? 허탄해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활을 이야기할 때 야, 그걸 진짜 어떻게 믿나? 허탄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부활은 사실이고 실제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제가 매년 부활주일이 되면 그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한두 가지 이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증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다뤄 드리고 싶은데요.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나? 라고 할 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AD 1세기, 그러니까 혹은 예수님의 전후 100년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20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그 한 10건이 넘는 유대인들 사이에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있고 예수님 전 100년 그리고 예수님 이후 100년 정도쯤 해서 한 200년 동안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메시아 운동이라는 것이 10건 넘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10건이 넘는 메시아 운동을 통틀어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요, 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외쳐왔습니다. 근데 이 운동이 언제 끝나냐면 창시자들, 이 운동을 창시했던 분들 혹은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이니까 메시아 후보의 죽음으로 인해 거의 이 운동이라는 것은 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하나님 나라이고 내가 메시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언제 끝나냐면 그들의 혹은 자살을 한다든지 혹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서 이 운동이 다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추종자들이 계속해서 이 운동을 이어나가고 싶을 때 우리 메시아가 부활했다고 말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메시아 운동을 계속 해 나가고 싶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깔끔하게 포기하고 도망가서 이제 창시자가 죽었으니까 도망가서 조용한 데서 살거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역시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데 가서 살거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새로운 메시아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갔던 이 메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메시아를 찾았어요. 보통 어디에서 찾았냐면 그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다른 메시아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단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주였는데 이 교주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 교주의 엄마가 교주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가족이나 친척들이 그 교주의 자리, 이 메시아의 자리를 대체하잖아요. 그렇게 이 운동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옵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든지 숨어 살든지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로 대체하든지. 근데 이 고대 역사학자들이 흥미로워하는 게 뭐냐면요. 이 기독교에 관해서요. 나사렛 예수를 따르던 이 유대인 그룹들은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서 숨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메시아를 뭔가 찾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이 했던 이 메시아 운동을 계속 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최근에 처형되었던 이 예수님,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이 운동을 계속 해 나갔다는 겁니다. 왜 이 그룹만이 갑자기 돌연변이처럼 전혀 없는 선택지를 선택하면서 가는 걸까?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외치던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서 나갔던 걸까? 심지어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보죠.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죽었는데 이 리더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이 운동을 해 나갔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흥미롭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뭘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흥미롭지 않지만 역사학자들에게는 이게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걸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란 겁니다. 답은 그래서 뭐냐면요.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이 그림에 들어맞기 위해서는 한 가지.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결론 외에는 일어나고 있던 이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때는 과학적으로 좀 뒤떨어져 있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건 너무 명백한 사실이잖아. 어떻게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그것도 육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그죠? 이건 이제 상식이죠, 사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도 다 알고 있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쩌다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인데 어쩌다 보니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기적들 중에서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죠.
이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세계관 속에서 볼 때는요, 이 육적인 부활이죠.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이 육적인 부활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세기라고 해도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어도 오히려 그들의 공고한 세계관에서 볼 때 육적인 부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볼 때도 개인적인 부활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게 불가능하냐면 이 세계 역사의 끝에는 부활이 일어날 수 있지만 역사의 중간에는 부활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세계관,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떤 병이 그냥 어떤 기적적으로 고쳐지는 것도 여러분의 세계관 안에서는 뭐예요? 일어날 수는 있죠. 일어났을 때 이게 기적이라고 할 뿐이지 일어날 수는 있죠. 그죠? 기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부활이라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볼 때 기적적으로라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게.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결코 부활이라는 것을 어떤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기대할 수 없지만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사실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이야기도 들었고 가르침도 받았고 그리고 천사들이 설명도 해주고, 그렇죠? 제가 설명해 준 게 아니잖아요. 천사들이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절대로 이 사람들의 머리로 꾸며낼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세계에는 없는 이야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제자들이 결국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요, 역사적으로 예수께서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기초로 세워져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육체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영 말고요. 영으로 뭔가 살아나셨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으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로 여러분이 믿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오늘 이 이야기를요, 주님이 정말로 육체적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그 믿음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그 부활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그 4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사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라고 하시면서 이제 아직도 뭐예요? 놀랍게 여기고 믿지 못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기에 뭐 먹을 거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잡수시죠. 그죠? 그러니까 육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실 수 있는 거죠. 그죠? 드시니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식탁의 교제를 실제로 하시는 겁니다. 영으로서 하시는 게 아니라 육으로서 식탁의 교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영으로서 먹을 걸 달라. 그래서 뭐 먹다가 생선이 자꾸 뒤로 넘어가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드시는 이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누군가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식탁에 초대한다, 함께 식사를 초대한다는 것은 그 나와의 관계로 초대한다는 겁니다. 이제 관계를 맺는 개념입니다. 즉 친밀함으로 인도하는 거죠. 친밀한 관계. 그래서 식탁의 교제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보세요. 육체적 부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개념으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좀 다르게 들릴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라고 할 때 전혀 다른 느낌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이 부활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마음에 새기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살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믿으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뭔가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뭔가 이 영으로서 뭔가 죽은 자처럼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죽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했던 사람의 글을 읽을 수 있고 또 그 사람과의 추억을 되새길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집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어떤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는 것도 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요? 나는 그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는 영원히 내 마음속에서 함께할 거야. 이런 감상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감상적인 표현이란 건 뭐예요? 그가 없다라는 거죠. 그가 죽었다라는 거죠. 죽고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감상적으로 우리가 여기는 겁니다. 아, 그가 죽었지만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육체 가운데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초대하신다라는 것은 이런 감상적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실제로 그 살아계신 주님을 사랑하고 실제로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 안 들었나요? 그 다른 성인들은 뭐 꼭 뭐 4대 성인이 아니더라도 무덤이 있다든지 혹은 기념하는 것이 있다든지 혹은 뭐 옷이라든지 뭐 그런 기념의 물건들,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기독교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한 2000년쯤 됐으니까 거의 세계의 이제 메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냐면 예수님이 생전에 입으셨던 옷, 주님이 생전에 신으셨던 뭐 신발이 없었을까? 아니면 주님께서 즐겨 사용하셨던 물건, 혹은 주님께서 목수 시절에 사용하셨던 그 도구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념이라는 게 없죠. 우리가 몰라서 없는 게 아니고
없어요. 신기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라든지 뭐 종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 무언가를 챙겨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가고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물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물건이라든지 기념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그 존재에 대한 기억으로 살아간다고요. 근데 신기한 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을 기념할 만한 어떤 물건이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큰 종교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기념하는 물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들 뭔가 부주의한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있었는데 다 뭐 샀고 잊어버리고 뭐 다 그랬던 걸까요? 왜 유독 그럴까? 왜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건 보존되어 있지 않을까? 왜 예수님의 옷이나 신발은 없을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이제 유대인 특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해요.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하고 잘 유지하고 잘 해서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를 해준다고요. 근데 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왜 없을까? 라고 할 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로 취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죽은 자로 취급했다면 그분의 옷이나 그분의 신발이나 그분을 기념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뤘을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 그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주 저희가 보니까 서로가 그렇게 막 소중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오늘 그 넥타이를 하나 풀어가지고 여기 놔두고 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에 뭐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저희의 물건이든 뭐든 기념할 게 없죠. 왜 그래요? 같이 있으니까. 그죠? 같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떠나요. 제가 이제 떠나기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중에 누가 떠나요. 그러면 떠나기로 했을 때부터는 뭐가 중요해지냐면 그 사람의 기념할 만한 물건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지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뭔가 이별할 때, 안녕할 때 그 사람의 뭐 징표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념할 게 아주 중요해지지만 그 사람과 실제적으로 함께 있을 때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는요, 한 번도 예수님을 죽은 자처럼 취급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처럼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어떤 그분의 기념할 만한 것이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우리도 역시 그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실제로 살아계신 분으로 대하고 교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이 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치 죽은 사람인 것 마냥 뭔가 감상적으로 그분을 생각도 하고 좋아도 하고 그분을 너무 좋은 분으로 흠모하기는 하지만, 그죠? 흠모하기만 할 뿐 실제적으로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부활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 그리고 부활을 그냥 감상적으로 믿는 것을 넘어 부활이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주님과 내가 나누고 있는 이 실제적인 감각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이제 실제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40절에 한번 보시면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라고 하시고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이렇게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 아시나요? 그죠? 도마는 또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에서 믿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봐도 못 믿고 들어도 못 믿는데 도마가 이제 어떻게 믿게 되냐면 이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손과 발. 그죠? 근데 이 손과 발을 보여주신다는 게 좀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왜냐면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셨다고 할 때 이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상태,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손과 발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못자국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걸 실질적으로 계속 듣고 믿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고 근데 그분의 부활하신 몸에 뭐가 있다고요? 못자국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 그죠? 여전히 그대로 있다. 그의 몸이 영광스럽게 되었지만 여기에서 드는 사실 질문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까 봐 상처를 남겨두신 이런 개념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왜 여전히 상처가 있을까? 왜 여전히 못 바뀌신 자국이 남아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 때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잘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 구원하시는 방식에 관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기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인사했잖아요.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를 했죠. 근데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너무 기쁜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나의 삶은 이럴까? 그죠? 사실 우리가 부활의 문제가 자꾸 걸리는 지점이 어디냐면 그래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왜 뭐예요? 나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상처와 아픔이 그대로 남아 있는가입니다. 왜 여전히 남아 있는가? 그래서 부활하신 몸 가운데 그 못자국 난 그 상처, 그 아픔을 겪으셨던 그 자국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도 우리 삶 가운데 비극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거하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제거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상처와 그 아픔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볼 때에 삶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질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못자국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부활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가 주님께 보일 영광스러운 자국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상처라는 것이 영광의 자국으로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을 끌어안으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자들도요, 완전히 이 세계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재조정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매주마다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또 뭐 선교 기간이 되면 사명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매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세계관 가운데 갇혀 있을 때는 이 세계관의 전환,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체 가운데 살아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육체 가운데 살아나셨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거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결국 완벽하게 그분이 약속하신 것처럼 온전한 세상으로 뭐예요? 만드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뭐가 되냐면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나라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에 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때로는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무엇 하나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서 하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새 하늘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가 도망쳐서 가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냐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말 아시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한 말인가요?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한 말이죠. 알고 계시죠? 그죠? 알고 계시죠?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 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한 말인데요. 흥미롭게도 100년 전에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100년 전에. 누구냐면 그 종교 개혁가로 알려져 있는 마틴 루터가 그의 일기에 이 말을 적어놨어요. 내일 세상이 멸망함을 알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적어두었어요.
누구의 말이 진짠가 이런 것보다 1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이 말을 했다는 거죠. 동일하게 내일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그러니까 내일 지구가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또는 내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가, 현재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해요.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마틴 루터가 한 말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난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나중에 목장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일단 사과나무를 심을 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아마 각자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일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끝나니까 나는 이제 뭐 모아놓은 돈을 뭐 다 써버려야지, 아니면 어디 가서 놀아야지, 아니면 교회에 와서 주님 올 때까지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마틴 루터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고 한 거예요. 내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안다면 나는 오늘 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일 모든 것이 끝나는데 오늘 나무 한 그루를 심는가라고 의문이 든다면, 이제 여러분이 아직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사실은 제대로 파악하고 못하신 거죠.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왜 루터가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다. 루터가 말하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게 좋겠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오늘 심은 나무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가 돼.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심은 이 나무가 어떻게 자랄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내가 오늘 심은 이 나무가 어떻게 되어질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나무가 노래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나무를 심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어디에 나오냐면요, 시편 96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시편 96편 10절에서부터 보면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주님께서 그 세계를 공평하게 심판하신 날이 세상의 끝이거든요. 하늘은 보세요. 이때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계를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나라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이 땅 가운데 그분을 보며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는 것을 기대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처럼요, 오늘 내가 실제로 심었던 이 나무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게 되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바로 부활을 기대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이 부활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나의 미래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무엇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 끝에 가봤자 끝나는 거겠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 세상? 야, 뭐 하나 될 것 같지 않으니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요, 부활을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청년들이라면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란 겁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심은 일들, 하고 계신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일들로 열매를 맺는 그날이 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기뻐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사시라는 겁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요, 이런 류의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마음에 이렇게 흡족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했던 대답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너는 주님을 만나면 뭐 하고 싶니? 그죠? 넌 주님을 만나면 뭐 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제가 들었던 대답 중에 가장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한 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보통 이런 거잖아요. 나를 위로해 주기 원하고 뭐 주님께 나의 어떤 일들을 따져 물어보고 싶고 왜 저 사람이 천국에 왔는지 물어보고 싶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분이 했던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춤추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춤추고 싶어요. 춤추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도 정말로 주님과 함께 어울려서 정말로 내가 춤춘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다가오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한 그루의 나무들을 정말로 심으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메시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묵상하셔야 될 건 그겁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뭐 50%, 60%, 80% 하지 마시고요. 난 정말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신 것을 정말로 믿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OX로 먼저 대답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O라고 정말로 했다면 그 실제적인 주님과 나는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한 묵상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X였다면 주님께 믿음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하셔도 다 소용없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던 것처럼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무덤이 기신 승리의 아침 언약의 말씀 이루셨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무덤이 이기신 승리의 아침 언약의 말씀 이루셨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내 산 소망 하나 둘. 이 시간 우리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실제로 듣고 계실 그 주님을 향해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단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날 주시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통해서 내 주님이 살아 계심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기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도 기쁨도 소망도 나에게 실제가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찾아주셔서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야 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고 계신 일들을 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산소망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상처 입은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만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홀리즘 챌린지 3기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말씀, 기도, 큐티 중 한 가지를 온라인으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합니다. 줌으로 하는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 신청은 다음 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유리 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2022년도 새가족 3기 안내입니다. 2022년 새가족 3기가 4월 24일부터 6주간 예배 후 3층 새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청년함대에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 과정을 꼭 수료하셔서 목장에 등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송미나 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킹덤 기도의 안내입니다. 예배 후 6시부터 함대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목장 중심의 킹덤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 인도 목장은 팔로우주 목장입니다. 함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월의 아더스,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야 할 4월의 아더스를 위한 첫 번째 행함은 마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4월 29일 금요철야에 미혼모 센터 위드맘 이효천 대표님께서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자리에 함께함으로써 한 걸음씩 진심을 담아 아더스 사역을 준비해보아요. 부활주일 헌금 안내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준비해주세요. 예배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안내입니다. 방역수칙에 따라 미접종자를 포함하여 좌석수 30% 이내에서 현장 예배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얀 천이 씌워진 의자를 기준으로 반드시 띄워 앉아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곳은 소독 및 방문자 발열 체크, 거리두와 함께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몸에 이상 징후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체 소식입니다. 박지원 자매와 김호진 형제의 결혼식이 4월 23일 낮 12시 소품 컨벤션 웨딩 7층 라운제나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네, 추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더스 미혼모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저희가 팀원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아더스 팀원 모집을 하려고 하고요. 24일, 25일 양일간 이틀만 저희가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번에 이 아더스 사역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한 주간 생각을 하셨다가 다음 주에 재빠르게 신청하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분들을 모집하냐면 후원 물품을 이제 관리하는, 그렇죠? 그래서 후원 물품을 받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이 팀을 하나 받을 거고,
또 받은 물품을 정리하고 배송하는 팀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두 팀을 저희가 받을 거여서요. 여러분이 이번에 이 미혼모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신다면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5월 1일 그리고 8일 2주간 주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대상은 한남하우스와 다인센터 이렇게 두 곳을 현재 선정을 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락을 드려서 필요하신 물품들을 저희가 현재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미혼모 사역에 여러분이 함께하기 원하신다면 미리 생각을 하셨다가 다음 주에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예배 마치고 이 예배 공간을 저희가 청소하고 있는데요. 매주 청소하실 분들을 저희가 신청하실 수 있도록 나가는데 보면 칠판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 주일이니까 마치고 돌아가실 때 계란이 준비되었을까요? 네, 가실 때 계란을 꼭 받아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늘은 서로 웃으시면서 밝게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를 외치고 돌아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 안녕.